평안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성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의 삶을 살면서 들려오는 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어떻게 막 애워싸고 있다 그래야 되나요? 막 폭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너무 많은 뉴스들이 터지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국적기가 러시아 인근에서 격추를 당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가자 지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폭격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전쟁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좋은 뉴스가 있기도 하고 또 아픈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참 순간순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붙잡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 뉴스가 있었는데요, 좀 웃기는 뉴스도 있기는 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참 재밌는 뉴스가 있었는데, 여러분 핵 이빨이 누군지 아십니까? 핵 이빨? 네, 아시죠? 수아레스라고 하는 우루과이 대표팀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 나와서 경기를 참, 원래는 부상이 있어서 첫 경기는 못했었는데 두 번째 경기 나와서 막 2득점 하면서 우루과이를 결국은 16강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16강 올라가기 바로 직전 경기에서 상대편 어깨를 물어뜯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이 선수는 지금 필드에서 축구장에서 뛰다가 3번이나 지금 물었습니다. 상대를. 축구는 잘하는데 성격이 좀 이상한 친구여서 상대를 물었어요. 그래서 FIFA에서 징계를 내렸는데 4개월 동안 축구에 관여한 모든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구를 떠나라요. 쉽게 말하면 4개월 동안. 그런데 그 선수가 지난 시즌에 리버풀이라고 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팀에 있었는데요, 너무 잘한 거예요. 득점 왕도 했고요, 어시스트 왕도 했습니다. 정말 축구를 잘하는 친구죠. 타고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리버풀에서 있다가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 메시 아십니까? 메시가 있는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입단식을 했어요. 입단식을 했는데 정말 사상 초유로, 보통 입단식을 어떻게 합니까? 유현진 선수 입단식을 하면 뭐 기자회견을 하고 앞에서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사진 찍고 어떻게 소감은 어떻습니까? 뭐 LA 뭐 잘 적응하실 것 같습니까? 거주지는 어디로 하셨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아레스 선수는 FIFA에서 축구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입단식에도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게 수아레스라고, 이게 바르셀로나 이 유니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 무늬 노란색하고 뭐 이렇게 약간 블루인가요? 퍼플인가요? 들어간 색깔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내려간 세로 무늬 유니폼 뒤에 수아레스라고 쓰고 등 번호를 9번 받았습니다. 9번, 9 이렇게 써져 있고 유니세프 이렇게 찍혀 있는 등 번호가 딱 찍힌 마네킹이 나왔습니다. 마네킹이 대신 바르셀로나 구장이 보이는 축구장에 마네킹이 이렇게 딱 서 있고요, 등 사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수아레스가 바르셀로나 팀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적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리버풀에서도 이렇게 이적되었다고 갔다고 얘기를 하고 바르셀로나에서는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인근에 그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도 했습니다. 전혀 인터뷰는 할 수 없었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10월 26일이 지나야 아마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수아레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는 거예요. 정말 축구를 잘하는 득점왕인데 그렇게 5년 계약을 하고 돈을 뭐 엄청난 120 밀리언, 그냥 예상입니다. 이적료만 그 정도 될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말 몸값 높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유니폼을 자기가 못 입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축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축구에 관여된 모든 일들을 못합니다. 쫓겨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한국에서 아버지에게 혼나잖아요. 좀 엄한 아버님들이 계셨어요. 옛날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옛날에 엄한 아버님들이 있어서 집에서 이렇게 아버님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 제일 큰 벌이 뭐죠?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나가! 그러면 아이들이 나가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대문 앞에서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아유 잘못해서 이렇게 쫓겨났구나 그러고 그냥 또 가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죠? 좀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하죠? 네, 저기 빨 뭐 나왔는데 옷을 싹 벗겨가지고 빨개 벗겨서, 쉽게 말하면 빨개를 벗겨서 밖으로 나가. 그러면 막 주기 한 대만 가리고 서서 그냥 있기도 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아동 인권이 중요하고 한데인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뭐냐면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나가. 내가 사준 옷이니까 벗고 나가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내가 해준 거, 너 이제 나랑 상관없으니까 다 벗고 나가. 옛날 추억에 잠겨서 지금 고생. 너무 옛날 얘기, 이제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얘기고. 네. 쫓겨난 경험이 있던 분이 한 2분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모습들이, 이게 쫓겨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수아레스가 축구장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조금 한국 문화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문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쫓겨나는 모습이에요. 그게 사실의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던 모습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었어요. 분명히 죄의 결과였습니다. 쓰디쓴 죄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평생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한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장자 명분 받고 내가 장자 되는 것,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데 눈도 한번 안 돌린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 형은 쌍둥이잖아요. 형이기는 하지만 나이 차가 있는 형이 아니라 같은 날 태어난 형이잖아요. 자기 형은 나이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헷족속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삭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던 경험이 있어요. 40에. 자기도 그렇게 늦게 결혼을 했고 자기도 아버지 덕에 결혼했다는 걸 알면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되게 궁금합니다. 천국 가면 한번 이삭한테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그렇게 안 됐을까? 물론 이삭도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야곱이 제가 생각하기는 결혼에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워낙 마마보이였고 워낙 어머니하고 그냥 있는 게 좋고 집안에서 그냥 사랑받는 게 좋고 내 관심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제 해석입니다. 어디 가서 이삭이 그래서 결혼 안 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야곱의 관심이 너무너무나 장자권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결혼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결혼도 안 시켜주고 왜 이러십니까?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하고 좋은 관계, 끝까지 좋은 관계였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 그거 장자권 그거 하나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형을 불러가지고 속닥속닥 하더니 야 가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사냥감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내가 너 축복할게. 이 얘기를 리브가를 통해서 들으니까 야곱이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인이 어쨌든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리브가와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 옳지 않은 범죄였고 그 일에 대한 책임으로 사실은 그 결과로 야곱이 그 집을 떠나고 2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지난 본문으로 봤던 것처럼 분명히 리브가가 와서 아들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가 널 죽이려 한다. 형 에서가 지금 완전히 노가 가득 차서 너를 죽이려 하니까 내 말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고 라반에게 피해서 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 가 있어라. 그거였어요. 원래 야곱한테 했던 얘기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들어오면 전혀 다른 얘기가 있어요. 전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남편 이삭에게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보 당신도 아는 것처럼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두 헷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일부 다처로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이삭은 리브가와 일부 일처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 에서는 헷족 속 여인 둘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어머니로서 물론 성경은 이삭도 같이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머니로서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혹시 헷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되니까 여보 이 야곱을 보냅시다. 우리 고향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사건의 본질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리브가가 이삭에게 와서 해야 됐던 얘기는 뭐냐면 여보 다 나 때문이에요. 이 집안이 이런 사단이 나고 지금 이 집안이 난리가 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하는 이 일은 다 나 때문이에요. 여보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라도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임시로라도 급하게 빨리 우리 라반 오라버니한테라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문맥상 맞아요. 야곱에게 가서 너 잠시 너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피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삭한테 와서 여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피신시키죠. 이게 말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 죽을 것 같아. 그래놓고 지금 좀 피신해야 되겠어. 그리고 남편에게 와가지고는 여보 우리 야곱을 결혼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전혀 상황이 안 맞는 얘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결혼하는 얘기, 장가가는 얘기, 세월 좋게.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리브가가 지금 완전 범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시작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 이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게 없어요. 죄의 결과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이게 죄 때문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이구나. 이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가 끝까지 완전 범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요.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남편도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로 살짝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전환해요. 근데 말이야 하고 딴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리브가가 완전히 다른 화제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리브가가 와서
우리 아내를, 이 야곱의 아내를 잘 얻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싫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제일 싫다는 표현이에요. 정말 밥맛이 없다, 우리말로 하면 밥맛이 없다, 이런 거예요. 내가 살 재미가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여보 힘들겠군요, 그렇게 동조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삭이 지금 야곱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땅에 가서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널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결혼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우리 가문의 하나님의 향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역시 리브가처럼 틀린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이거 본질입니까? 이게 사건의 핵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때 했어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보 왜 그런 얘기합니까? 사실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데 이게 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인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이런 사단이 벌어졌어요. 여보 내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내가 가장의 역할을 못해서 미안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속이고 남편을 속여요. 이삭도 자기를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자식 속이고 상황을 속이고 모두를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공범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이 일에는 자기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안 하고, 그 얘기는 끄집어내기도 싫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덮고, 그냥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야곱이나 그쪽으로 보내서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서 결혼이나 잘 시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덮기를 원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에덴에서 나타났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반응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핑계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저 여자가 가지고 와서 먹게 했습니다. 나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범죄하게 합니까? 여자 탓, 하나님 탓이에요. 그게 인류가 보여줬던 죄 앞에서 나타났던 자기를 덮고 핑계하고 회피하려고 했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저 뱀이 날 유혹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사실 뭐 어떻게 일은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곱을 그래도 잠깐 잘 보내게 하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거쳐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거니까 이게 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뭔가 이상한데 하고 느끼는 게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흐름에서 이게 완전히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야곱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본질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단번에 알 수 있죠. 이삭이 지금 본질이 그게 아닌데 자식을 축복하면서 모든 일들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죠. 근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있던 광야 2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광야 2세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12지파가 생겼고 그랬구나, 우리 조상이 이렇게 시작된 거구나 하고 넘어갑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듣는 문화라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문화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뒤 흐름이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얘기를 듣다가 앞에는 분명히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라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결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본질이 아닌데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상황을 적당히 얼버무려서 덮어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 2세들이 지금 이 내용을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내용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에덴의 범죄하는 이야기고, 바로 이것이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범죄하는 이야기고, 바로 이것이 광야 2세들의 범죄하는 이야기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범죄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 범죄에 대해서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덮을 수만 있으면, 적당히 상황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덮어놓고 넘어갈 수만 있으면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광야 2세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놓은 다음에 그들의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이어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지어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사이에,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사이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들, 징계를 받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런 모습들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려만 달라 그러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계속해서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봐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군사도 아니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겁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핑계대고 있는 광야 2세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가는 걸 제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걸 잘 못해요. 가만히 있는 걸 좀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면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요. 우리가 하면서 사고를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요렇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아담과 하와도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애굽이 아니죠, 에덴에서 쫓아내셨을까 하는 거죠. 그들이 핑계대고 그들이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그들이 하와의 탓으로 돌리고 하니까 결국은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탓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탓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약속의 땅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이야기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야곱이 내가 어머니가 그랬어도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했었어야 되고, 리브가도 하나님 내 탓이었습니다, 내가 머리를 써서 이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 이삭도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덮기만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위에 그냥 덧칠만 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만 하고 아무 문제, 금이 가고 벽이 막 지금 금이 가고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멘트 싹 덮고요, 페인트 칠 싹 하고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리저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제가 목사고 또 제가 장로고 제가 권사고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뭐 그래도
내 모습의 변화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부족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순간순간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또 핑계를 대고 있는 인생들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본당을 들어오기 전에 예배에 합당한 사람 영적 엑스레이를 찍고 출입시켜서 합당한 사람만 들어가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만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 하면 여기 몇 명 들어와 있겠습니까? 입구에서 다 검사해서 다 컷오프 된다면, 여러분 잘린다면 몇 명 들어올 수 있겠어요? 제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리브가 같은 인생, 이삭 같은 인생, 야곱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왜 이렇게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 리브가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강조하며 시간을 많이 보냈느냐 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범죄한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덮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고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는 애를 많이 썼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결과는 놓고 보면 뭐예요? 다 우리 욕심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욕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내 욕심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내 자랑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 자녀가 어느 학교에 갔습니다, 어느 직장에 다닙니다, 그 소리 하고 싶어가지고 할 때 솔직히 여러분 중심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자녀를 바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범죄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내 모습들을 보면 이 리브가의 모습하고 이삭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비즈니스하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일 잔뜩 할게요. 근데 잔뜩 할게요 해서 잔뜩 할 만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신 적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보면 돈이 넉넉할 때 있었죠. 그런데 그 넉넉했을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 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써야 될 일이 좀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 근데 지금 이 일이 조금 더 급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 제가 집을 좀 늘려놨는데 이거 지금 불부터 좀 끄고요. 하나님 우리 자식 위해서 지금 조금 급하게 써야 될 일이 있고요. 그러다가 미루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다른 핑계를 자꾸 대고 있는 인생의 모습.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제가 여기 서서 설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들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도 이게 보이지? 이게 본질이 아닌데 리브가가 지금 덮고 있는 거 보이지? 이삭이 지금 이거를 덮고 축복하고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이렇게 잘못하는 범죄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단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걸음걸음 쫓아가셔서 찾아가셔서 돌베개 메고 피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야곱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괘씸한 놈 하고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전혀 안 보겠다, 이제 너는 상관없다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표현 뒷면에 있는 우리 인간의 참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막 바꿔놓고 덮어놓고 괜찮은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살아갔던 모습들, 그게 사실 좀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로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이번 주 아니고 지난주에 어떤 이제 저는 페이스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리고 이런 거는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들을 이렇게 읽는 거는 합니다. 읽는 거는 하는데 정말 좀 충격적인 내용의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뭐냐 하면 한국에 제일 그래도 잘 나간다는 동네가 무슨 구죠? 예? 강남, 서초, 노년, 그런 데 아니겠어요, 그죠?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 진짜 좋은 아파트 있잖아요. 보통 한 30층, 40층 되죠, 그죠? 그냥 연예인들 살고 부자들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 사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에 붙었던 사인을 누가 찍어서 올렸는데요. 휠체어 출입 금지. 엘리베이터인데 휠체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 엘리베이터가 긁힌다는 거예요. 내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서울이 얼마나 발전하고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들어가서 보면은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지도층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30층, 40층이면 그 안에 가구가 몇 가구가 있겠어요, 그 안에. 그 많은 가구에 장애인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 그러면 이삿짐 나르는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 전동 휠체어들 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휠체어를 타지 말라 그러면 어른들은 거기 입주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죠. 노인들 들어오지 말고 장애인 들어오지 말고 건축물 만들 때 건축법에 분명히 장애인 램프 만들고 장애인 액세스 할 수 있게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 받고 사용 허가 다 받고 해서 입주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휠체어가 엘리베이터를 못 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이, 그 고층 아파트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양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사고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삐까번쩍하고 반짝반짝거리고 기스가 없는 모습이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라면 휠체어 탄 사람 한두 명 안 타면 어때? 불편하면 어때? 나가면 되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거 챙기고 내 거. 내가 손해보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조그마한 이익 앞에서 얼굴 붉히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진짜 범죄한 우리 인간의 내면은 다 덮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놓고 우리가 괜찮은 인생인 것처럼, 교양이 있는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지금 벗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오늘 현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예요.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범죄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인생이냐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해결의 방법이 없는 인생이지 않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속이라고 하신 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여기서 도망가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라고 하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잘못되어지는 상황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금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광야 2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게 막 금가고 무너지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 위에다 그냥 세멘트 가지고 덮고 페인트 칠하고 괜찮다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대로 두면 넘어져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건물 양쪽에 H빔 아시죠? 건물 짓는 큰 H빔을 옆에다 그냥 쫙 세워주셔가지고 우리 건물을 붙잡고 쭉 계시는 거예요. 이 H빔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못하게 쓰러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다른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은 그게 아닌데 딴소리하는 얘기가 지금 리브가를 통해서 한번 봤고요. 본질이 그게 아닌데 축복하는 이사의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그게 아닌데 딴짓하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죠? 에서예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딴짓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지금 야곱이 떠나는데 보니까 축복하고 떠나는 거예요.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죠?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는데 결혼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내가 복을 못 받은 게 해쪽 속 여인하고 결혼해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헛다리를 짚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의 딸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안타깝게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파악도 불가능하고 그가 이스마엘이랑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는 인생으로 계속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에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좀 안 됐지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불쌍하냐. 뭔가 좀 수정하려고 아버지한테 좀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에서가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결과는 결국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택함받은 영적인 후계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지키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삶을 사세요. 성령님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좀 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기억해 달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확신 있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았던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